자, 우리 어저께 이 시간에 우리가 약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 가르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꽉 이것을 심어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론을 통해서나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을까? 기도 응답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을까? 아주 모험적인 학생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아주 참 모범적인 답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뒤에 숨어가지고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무엇, 나의 의지, 나의 결단, 이런 것으로 답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 이미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뭐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운명론. 자, 우리가 이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이미 자기 운명이 결정이 됐는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열심을 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책임이나 역할, 자리를 잃어버려요. 자, 일의 성사의 여부가 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런 표현이 너무 인간적인 것으로 폄하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자, 예수님 우리 어떤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두 사람의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소경들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소경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경들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으면 낫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낫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낫고 안 낫고는 너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리고 이 두 소경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들은 믿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혈류병 여인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자, 그녀는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으면서 온갖 용하다고 하는 것은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갖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가면서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지고 예수님 바로 뒤에까지 가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제 옷자락 너풀거리는 게 보였겠죠. 근데 순간에 그걸 보면서 이런 믿음이 생겨서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옷
저 너풀거리는 저 옷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나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그녀 속으로 흘러들어갔어요. 뭔가 뜨거운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겠죠. 그런 순간에 그녀의 피에 늘 피가 흘렀는데 그 피의 근원이 탁 마르는 것을 직감하고 그야말로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을 느꼈을 거래요. 그것은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있던 그녀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가졌던 여러 현상들이 한순간에 탁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도 자신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직감하셨어요.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능력이 나갔다. 자,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뒤에 붙어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 붙잡고 만지고 막 이렇게 했겠죠. 서로 밀치고 막 그랬겠죠. 예수님께 옷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지만 아무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지 않았는데 오직 딱 한 사람, 이 혈루병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갔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그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녀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서 이실직고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좀 깊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 때문에 네 병이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자, 우리가 만약 퍼센테이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99%. 좀 그녀에게 우리가 조금 퍼센테이지 준다면 한 1% 정도가 이 혈병 여인의 믿음의 의지, 이것이 그녀의 병이 낫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녀가 병난 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병이 낫는데 너의 믿음이 99%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의 가르침이 성경 속에 너무 많습니다. 자,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크게 책망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는 꼬꾸라지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네가 물에 빠진 것은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시든 것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거기를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나 기도할 때 믿음을 담아서 기도해라. 예수님 가르침이라 이거예요. 자,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기도에 관해 이렇게 가르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의 믿음이 중요한 너의 믿음. 너의 믿음.
믿음을 가짐으로 병이 치유받고 믿음을 가짐으로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셔서 나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내가 너를 들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듣는다 생각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저 벽에다 대고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1분만 얘기하면 할 말이 다 떨어집니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주 친한 친구와 같이 얘기를 나누면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얘기가 끝이 나질 않아요. 왜? 재미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하고 얘기하면은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라. 우리가 만약에 정말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하나님 계시다. 임재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살아있는 거죠. 그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다면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실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까? 벌써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 이 좁은 머리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길을 갖고 계시다.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가야 우리가 신이 나는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매우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이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신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 생각 속에서는 지금 이게 꼭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좋은 것에 대한 응답의 확신, 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자, 우리가 흔히 기도의 아버지 하면은 누구 생각합니까? 조지 뮬러라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90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 늘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자, 첫 번째 그의 기도의 응답은 할레 대학, 독일의 할레라는 곳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뮬러가 대학에 다녔는데 이 뮬러는 대학을 다니다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해. 아버지가 반대인데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뮬러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돈줄을 꽉 쥐면은 이놈이 항복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뮬러가 뭐 아버지한테 막 사정을 하고 뭐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걸 재고하겠습니다.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를 드린 바로 그 다음날 교수가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 미국에서 교수들이 왔는데 자네가 이 교수들에게 독일어를 좀 가르쳐주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가르쳐줬더니 수고비로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가 마련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 큰 체험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뮬러는 선교사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냐?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 가가지고 거기에는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무일푼으로 고아원을 세우고 400명의 아이들을 수용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려진 일화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야. 자,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먹이는데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 총무가서 하는 말이, 원장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애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뮬러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다 예비하실 하나님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애들 다 식당에 모아라. 그리고 접시를 앞에 놓고 숟가락을 준비해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 계신데 왜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얘기해? 시킨 대로 해.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애들 하나하나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냅킨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숟가락과 포크를 다 놨어요. 그러자 뮬러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자, 애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 주신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애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음식이 어디 있어? 빈 접시밖에 없는데.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죠. 뭐 옛날에는 뭐 목사님 말 다 잘 듣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딱 숙입니다.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좋은 만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산 거 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도와서 된 것인데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만찬을 준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자마자 문이 쫙 열리더니 트럭이 여러 대가 와가지고 음식을 나르는데 이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듣도 보도 못한 최고의 음식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뮬러 목사님 놀라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게 웬 음식이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음식이 왔느냐?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날 말이죠. 가까운 곳에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했는데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음식을 너무 많이 차렸는데 부자들이 많이 먹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 음식을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그 부자들의 파티에 차린 음식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음식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고아원으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거예요. 자, 뮬러 목사는 기도할 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냐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어요. 이것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은 확신하면서 100%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거침없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가 이처럼 많은 응답 받은 것은요, 물론 뮬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즐겨 주장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뮬러 목사 항상 이 말씀을 외우고 주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조지 뮬러에게서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은혜로 잘 키워줄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 잘 키워주세요. 주실 거죠. 꼭 주셔야 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정말 잘 키워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젠가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날마다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